안녕하세요.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의미를 깊이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과 지혜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엄한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씀의 일부는 다니엘의 입을 통해,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방 민족의 왕이자 한때 우상 숭배자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몸소 체험한 후 모든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막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 얼마나 장엄한 선포입니까? 한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을 보여주는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때와 시기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의 흐름을 그분의 손안에 쥐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과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지고 왕국을 세워가던 시절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지파 중 특별히 이사갈 지파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였다. 그렇습니다. 이사갈 자손들은 시대의 흐름,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모든 때와 시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조급함이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역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특별히 나누고 싶은 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놀라운 예언의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시대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그램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장엄한 계획의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외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갈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 이 주님으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새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새로운 활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시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간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는 것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움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언제까지 말입니까? 바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물의 회복이라 불리는 특정한 기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본 하나님의 시대마감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명확한 순서를 따릅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롭게 됨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시간이 임합니다. 셋째, 만물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원래의 질서와 영광을 되찾는 예언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과정의 정점이자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입니다. 회개, 새롭게 됨, 만물의 회복, 그리고 재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열어보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때와 시기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회개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경험하며 만물의 회복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간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